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까지니까요.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날 마지막 맞나요? 연휴 끝났나요? 자, 어찌됐건 설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좀 짧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에 대한 신앙적 이해입니다. 인생에 대한 신앙적 이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이해해야 되고 어떠한 신앙적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갈등하는 것이 이것은 믿음의 행위고 저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또는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단정짓는 것, 이러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제가 회의감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옳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진리 편에 섰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반응들을 하게 됐을 때에는 사뭇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것은 진리에 대한 타협이나 불의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과 입장과 입지와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에 대한 제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제 조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수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존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판단과 행동들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다윗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또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인간의 속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즉 인간의 요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성품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성향들이 신앙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오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견해를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불신앙이라고 단정짓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인간의 한계를 불신앙이라고 단정짓지 말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되면 결단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찾아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불안감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탈출구로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원수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불신앙적인 사람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연약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았는데 주석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불신앙적인 결단 또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불신앙적 행동이다라고 단정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이런 거 고민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날 때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연휴 전에 이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단정지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장을 보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문짝에서 기대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비적거리며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치욕의 순간이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뭐 10년,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불신앙적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불신앙적 행동이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지긋지긋함입니다. 지긋지긋함.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함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나의 일상이 또는 나의 어려움들이 나의 고통들이 빨리 한순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탈출구로 뭐 유학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이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는 내 삶의 방향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것이 내 생명과 내 안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발성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향한 반대적인 행동, 반대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에 가미되어 있는 행동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버리면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인간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긋지긋함의 반작용, 누구는 사람에 대한 지겨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지겨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거나 또는 절교를 선언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상황에 대한 지긋지긋함 때문에, 관계에 대한 지긋지긋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지긋지긋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작용과 이러한 행동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겨움을 벗어나기 위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래야 했습니다. 이제 도망자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에 앞서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약 한 13년 동안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으로 수많은 용병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용병들은 6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들까지 합치면 보통 한 2,0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그의 결론이, 그의 행동이 불신앙적이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신앙적인 인간상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살기 위한 몸부림을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은 자기의 행위나 결정에 따라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 정당성을 찾아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자기의 정당성을 찾아가기 위하여, 즉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기 위하여 아기스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정치적 망명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사기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면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적 이해를 오늘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망명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 즉 자기가 앞으로 왕국을 세워나갈 때에 그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행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었던 그 족속들을 하나씩 처단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아기스에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유다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쳤노라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주석들은 다윗이 이렇게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되어 있고, 왕이 되기 위한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상반된 주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주석이 맞느냐 틀리느냐, 저는 이것보다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의 삶의 위기들을 모면하고 있느냐, 오늘 그 부분에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행동이 불신앙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또 다른 신앙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인간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 내 상황 속에서 지긋지긋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조만간, 우리가 이제 27장을 보고 있지만 향후 이제 3장만 더 넘어가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제 왕이 되는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1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이 다윗을 오늘 27장, 사무엘상 27장은 너무나도 여실하게 그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을 더더욱 멋진 신앙의 인물로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신앙적 견해이고 무엇이 신앙적 눈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야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적 눈, 신앙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러한 인간, 그러한 다윗을 우리는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다윗의 부족한 모습,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에서 한 번도 그 흔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섭리, 믿음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2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사기치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나 그러한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를 통하여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참으로 내가 존경할 만하고 또한 내가 많이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적 멘토,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한번 사역해보는 게 저의 어떤 소원이었었습니다. 늘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모셨던 분들,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분들 가운데 물론 좋은 모습들도 참 많았지만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계를 보았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목회자분들, 또는 어떤 분들은 너무 내가 보기에도 너무 게을렀던 분들, 어떤 분들은 오직 물질적 욕구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 명예만 추구하셨던 분들, 또는 사람의 이목만을 많이 바라보셨던 분들, 또는 어떠한 분은 참 의외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사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같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았고 역사하시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사실 보았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은 결국은 본인도 그 성공을 위해서 분리개척을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교역자가 또한 분리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준비를 참 안 하셨던 정치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은 정치 생명으로 저는 끝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그분과 등을 돌리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욕구들을 가지셨습니다. 보통 조금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예산이 1년에 한 1억 정도 됐는데 약 한 그 부분의 80%를 본인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안에서 무엇을 또한 보았냐면 그러한 것에 따른 가족의 그 분리를 저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자식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고, 어떤 분은 명예를 그렇게 요구하고 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명예와 욕망들을 가지시려다가 결국은 쓰러지시는 분을 보았고, 자기의 의를 끝까지 드러내시려고 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문제들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또 다른 모습들도 저는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먼저 이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나를 온전히 이해할 때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니 순응하고 나아갈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종사님 차를 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라클 메이커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모아놔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들이밀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헤롯 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로마에 붙어 먹고 살고 있었던 마태는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제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열심히 예수님께 붙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보아서는 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남들 의식하지 않고 체면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뭔가 큰 자리를 요구했던 그러한 무조건 들이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한 몰지각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화를 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들도 꿈꾸고 있고 자기들도 욕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익을 추구했던 베드로를, 그러한 유익을 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멋지게 활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저병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인간에 대한 신앙적 견해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적인 견해, 신앙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현재가 아닌 그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견해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엄명종이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무엇을 세우냐면 그분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자아상을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자아상을 바꿔줄 때 무엇을 통해서 자아상을 바꿔주느냐? 그들의 꿈과 계획을 물어보고 그러한 꿈과 계획과 사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아상을 바꿔주는데, 제가 느꼈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의 너에 대해서 얘기해보렴. 오늘 너에 대해서 얘기해보렴 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저는 반에서 30등을 하고요. 저는요, 말도 잘 안 듣고요. 게임에 도취되어 있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 꿈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주저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에 내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네가 게임에 도취되어 있고 지금 반에서 30등 하고 있고 아무런 계획도 사명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내일의 너는 다르다라고 본다. 너의 진정한 모습은 오늘의 너가 아니라 내일의 네가 꿈꾸고 있는 너가 진짜 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맞다고 봅니다. 오늘의 내가 아닌, 오늘 이 상황의 내가 아닌 내일의 희망적인 나, 내일의 소망에 있는 나, 오늘 이 순간에 있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승리의 나이가 바로 내일의 나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자아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의 우리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줄 알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 오늘을 결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이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와 아비가일이라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이 두 아내는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힘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들이 결혼했을 때의 상태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윗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27장에서 다윗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다윗이 현재의 도망자의 다윗이 아니라 왕의 다윗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이 있는 인생, 그러한 아비갈과 같은, 아히노암과 같은 그러한 멋진 믿음의 여인들이 되어지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곡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선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일의 또 다른 나를 꿈꾸며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
나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내일을 꿈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이십니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일의 나를 꿈꾸며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의 결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괴감이나 자존감이 상실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일의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에게 진정한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오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사 오늘 나의 삶과 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오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준행하시며 그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더불어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